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거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에 삶의 현장의 전쟁터이지만 그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인사하십시다. 승리를 축하합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승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예수님은 실패하고 로마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또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요? 승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참 금년에 감사한 건 이 가을에 우리에게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고 계신데 아직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자리로 초청을 다시 합니다.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7시부터 시작돼 7시 반부터 이렇게 전국적인 기도회가 시작되어지고 8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7시 반에 더 일찍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늦어도 8시에는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8시 반부터 진행하는 예배 설교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 설교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제 알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의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이 태양을 바라다보고 살고요. 똑같이 비가 오면 피하고 싶고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저녁엔 잠을 들어야 되는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봅니다. 저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써서 보내는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바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써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가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가 그 로마의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을 만한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는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숭배할 이유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 향락을 같이 즐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상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성찬 예식을 베푸는 것을 소문 듣고서는 저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소문을 냈고, 로마 황제 같은 경우, 네로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 새롭게 건축해야 되겠다 해서 불을 놔버렸어요. 그 불을 놔서 다 태워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소문이 흉흉해지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그들이 불을 질렀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들은 그 속에서 구원의 약속을 믿어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거룩한 삶을 가지고 대사회적인 삶을 살아라. 그것이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그 속에서 그것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본문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가 있어야 돼요. 그 삶을 뭐라 그래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질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대사회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이 구별될 삶을 살아가는 거룩성,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말씀이 그 답을 가지고 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흩어진 나그네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그 나라 속에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 교회 속의 구성원으로, 가정 속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니? 잘하고 있죠? 그런데 그 생활이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교회의 얼굴이 되어지는 삶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삶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완성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담아주신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는 모두가 다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간다라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왜 고난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도 일하고 있는 거야를 깨달아 아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과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불평만 하고 살죠.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를 모르는 이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나의 과거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묶여 있고 사람에 묶여 있고 현실에 묶여 있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과거가 있어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을 어떻게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얽매여서 그것은 나빴어, 그것은 안 좋았어, 거기에 묶여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있게 하고 이 환경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쁜 것 주셨을까요? 좋은 것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 예, 세상의 눈으로는 그게 좋아 보이질 아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편안하게 잘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들이 되게 하고 신부가 되게 하고 성전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일하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뭐하게 해요? 감사하게 하는 거죠. 예. 참 감사한 건 어제 우리 한남로의 주일학교연합회가 찬양 경연 대회를 했어요. 여러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는데 시편 150편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찬송 누가 할 수 있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노래는 노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서 모든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감사와 감격을 느끼는 사람. 감사의 이유 바로 그거죠. 어떻게 찬송할까요? 내 몸을 악기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악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악기 우리 자신이잖아요. 각양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각양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몸. 그럼 거기다 등수를 어떻게 하면 먹여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등수를 먹일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받지 아니하는 찬양이 있을 뿐이지 등수는 없죠.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데, 그 악기를 누가 만들었는데, 그 소리를 누가 만들었는데요? 똑같이 그 모습 가지고 내 모습을 보시면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가을의 단풍은 예수 믿는 사람 눈에만 보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보일까요? 모든 사람의 눈에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죠? 가을의 햇빛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 집에만 비쳐요? 아니요, 옆집에도 비쳐요. 비가 와요. 비는 예수 믿는 사람의 밭에만 내려요? 아니요, 모든 사람의 밭에 다 내려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누구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아름답다. 감사하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이 환경을 주셨어. 그 하나님이 내게 은사와 능력과 기회를 주셨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거기서 마음을 다한 사랑이 나오고 봉사의 손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거듭나지 못했을 때 불신자들처럼 그랬어. 불평도 했어. 짜증도 냈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에 대하여 원망했고 형제들에 대하여 짜증냈고 이웃에 대하여서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이 내 감각을 살려주셨어. 그래서 이제 감사할 수 있어. 너희들도 그 속으로 들어오라. 예.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어떤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참으로 그 속에서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합니다. 자신이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모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각양의 모든 기적들을 다 봤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안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장사됐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역사 속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귀한 사실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선을 행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자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선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이 사람이 화평을 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자 뭐예요?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 자기 주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일어나고 5,000명으로 늘어났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일, 어려운 일을 행하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회방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은 해할 자가 없다가 할 말이 아니라 해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회방을 받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순교에까지 이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같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산상수훈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라는 말, 의는 뭐라고 그랬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불의한 자라고 말하였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등수를 먹여요. 세상이에요. 금방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은 몇 등? 1등 아니면 꼴등. 그렇죠? 등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예요.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예요. 왜냐하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를 정말 성화시켜서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도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예수 안에서 다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걸 해서 고난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요, 고난이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자,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번에 간증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간증들 속에서 맞아, 그 고난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의 윤리를 배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게 돼요? 복음에 증거하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간증자로 나온 사람이 인도 사람이었어요. 인도의 그 판가즈 키필라라고 그랬나요? 판가즈 카필라라고 그랬나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한국에 오신 지 17년 만에. 인도에서 그는 잘 사는 사람이었대요. 잘 살고 지위도 높은 브라만 계급에 속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브라만의 선교사래요. 그러니까 잘 살았죠.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러면 그가 사고치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도 사고치고 나서 아버지 나 돈이 필요해 50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냥 금방 보내줄 수 있을 만큼 형편이 괜찮고 그가 인도에서 그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봐 도피시킨 게 대한민국이었대요. 대한민국에 와서도 그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삶을 살았대요.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시비하고 패쌈하고 살인하고 그러다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인도 사람을 품고 있는 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교회에 들어갔더니 또 눈 맞은 여인이 있었더라고요. 여전도사님이랑 좋아해서 지금은 그분의 사모님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그분과 같이 그 팀이 국토 순례를 하면서 부산에 내려가고 있는데 휴대폰을 도난당한 거예요. 그 도난당한 사건 속에 놀랍게도 그 지역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 패가 져서 싸움이 일어났고 자기 친구가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 그리고 이 친구 그리고 여전도사님 권면해서 그 친구를 자수하게 했어요. 자수시켰는데 15년 형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좀 기도했고 그들이 그렇게 권해서 자수했으면 정상이 참작이 되어지고 그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고 15년 형이 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상대방에 있었던 사람이 증인으로 차원에서 나와서 그 사고의 경위를 그대로 밝혀준 거예요. 자기들이 무기를 준비해왔고 그걸 가지고 싸우다가 무기가 저 사람 손에 들려져서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잃은 거다. 형이 4년으로 감형되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그 교회에 교인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감옥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범수가 되니까 교도소 소장이 탄원서를 냈어요. 이 사람 외국 사람인데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형을 감해달라고. 그래서 2년도 안 돼서 풀려나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에게 성경이 전달되어지고 이웃집 자매에게 성경이 전달되는데 그 성경을 받은 자매가 사고로 말미암아서 하체를 쓸 수가 없는 여인이었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복음서에 있는 기적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기적은 거기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그 아버지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걸 보고 그 어머니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여러분 왜 그게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죠? 제가 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은혜가 되어지죠?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간증이죠. 그게 증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만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거듭남과 성숙의 과정, 바로 태어남과 지금까지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일 있죠? 그럼 그 사람들과 똑같은 간증자인 거예요. 영적인 거듭남에, 그리고 영적인 성숙 속에 영적인 싸움이 있었음을 깨달아 알고 그걸 보고 전할 때 여러분의 친구가 감동되어지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았던 그 사람이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매순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들이 뭐예요? 증거.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곁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친구.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그거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목매다는 이런 친구들.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이 평강의 삶을 보고 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그러나 평강을 누리는 사람, 여러 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본 사람 한 사람 있죠? 닉 부이치치, 그죠? 지금은 건강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를 초청하여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는 간증하죠. 나도 그랬어요. 나도 이 몸이 싫어서 목숨을 내버리려고 생각했고요. 자살하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I am happy. 그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Don't worry. 염려하지 말아요. 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자신 있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묻는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면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부끄러운 일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부럽게, 자기가 부러워했던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나와 동맹 맺자.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이 말이에요. 왜요? 범사에, 너의 범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은혜죠.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평강함을 누릴 때 다른 사람도 영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 속에 있는 평안함의 삶과 그 신앙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서 깨달아 알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아 알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구나.
어제도 아주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고난 중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 거기서부터 그 실타래같이 얽혔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일이 잘 되어지고 돈이 많아지고 편안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 사명을 깨달아 알고 자기 사명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 알자. 내게 주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 내게 주신 시간의 주인, 그거 고백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의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물질, 내가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어요. 갈 때 빈손 들고 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게 주신 뭐 수많은 물질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군요. 그 고백이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생명,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 때 그 사람이 뭐예요?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진 사람이에요. 그의 삶이 뭐가 될까요? 시편 23편이 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수십억이 있어서 수백억이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급 아파트가 몇 채씩이나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창조주를 창조주의 자리에 놓고 나니까 그 속에 참 피조물된 자기의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이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삶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 속에 다음 세대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